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은 도대체 왜 정탐꾼을 숨겨주었을까요? 그가 그렇게 하는 일은 우선 동족을 배신하는 일이요. 그리고 그것이 발각되면 어저께 북한에서 피부가 벗겨져서 죽임을 당했던 북파 공작원들처럼 그렇게 무서운 형벌을 당하면서 죽게 될 텐데 왜 그는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을까요? 오늘 그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9절에 그 이유가 나오죠.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여기 이거를 저희는 좀 놀라운 모습으로 이걸 봐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깜짝 놀랄 만한 그런 고백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라합이라는 여자가 지금 가나안 첫 번째 족속 아모리 족속이라고 있는데 아모리 족속의 여인이거든요. 그런데 이 여자의 입에서 지금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고 하나님, 어려운 일 만나면 아이고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라는 그 일반적으로 다 쓰는 하나님이라는 단어하고 교회에서 쓰는 특별한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있지요. 구약에서 대표적인 이름이 여호와, 그리고 우리 신약에서는 우리가 주로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그 단어는 아무나 쓰는 게 아니라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 이것은 하나님의 구체적인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쓸 때 하나님이 특별히 창세기 2장에 주신 이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라합이라는 여자의 입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아노라. 그러면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그리고 얼마 전에 시온과 옥 전투에서 너희가 이긴 이야기를 내가 들었고 알게 되었다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모두 다 그 일 때문에 간담이 녹았다. 우리 간담이 서늘하다 그런 얘기를 쓰는데 공포에 사로잡혔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민족은 모두 다 공포에 사로잡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합이라는 여자가 왜 정탐꾼을 목숨을 걸고
숨겨졌느냐 하는 그 질문에 대하여 그녀는 우선 하나님의 이름을 그가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것으로부터 본문은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행동은 무턱대고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적 지식,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으로부터 이런 일을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단어가 또 뒤에 나옵니다. 바로 이어가지고 10절에 그 뒷부분 단어 중에 홍해를 마르게 하신 일과 시온과 옥 전투에서 전멸시킨 사건을 하면서 그때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여기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라는 단어와 연관해서 12절에 11절에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다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그가 들음으로부터 라합이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히 알 뿐만 아니라 그분이 행하신 일을 정확히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정신을 잃었고, 그래서 우리는 일어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한글 개역 성경에, 이전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었냐면은 여호와는 상천 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상천 하지,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온 우주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온 우주의 주인이시다. 당신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다 라고 라합이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합은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히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행하신 일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다고 이 라합이라는 여자가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합은 여기서 자기가 왜 이렇게 행동하고 있냐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나는 바로 당신들이 믿는 그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이 하신 일 때문에,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을 동족이 섬기는 우상을 버리고 당신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믿기 원하여 당신들에게 이렇게 목숨을 걸고 살려주고 있는 겁니다. 당신들의 하나님을 나는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위험스러운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은, 동족을 버리면서까지 당신들을 돕고 있는 이유는 바로 상천하지의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내가 들었고 그래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으면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믿음의 장을 보면은 여기에 오래전 그 인물들, 우리가 예컨대 아벨이라고 하는 인물부터 아브라함과 그리고 모세와 하는 등등의 위대한 인물들이 계속 열거가 되죠. 근데 그 히브리서 11장 중에 그 자리에 꼭 나와야 될 것 같은 사람은 안 나오고 라합이 대신 나옵니다. 라합이 히브리서 11장 3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근데 여기서 요셉, 모세가 나오는데 그 다음에 누가 나와야 됩니까? 당연히 여호수아가 나와야 되죠. 갈렙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그 자리에 라합이 대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라합이라고 하는 인물은 이 하나님을 이렇게 감동시켰던 인물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전당에 바로 여호수아나 갈렙을 제치고 여기 라합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은 이 라합이 어떤 인물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이 라합 때문에, 라합의 이 믿음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이 놀라셨고 감동하셨는지에 대하여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합을 보면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믿음이 뭐냐? 도대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뭐냐? 하나님을 움직이는 믿음이 뭐냐? 하는 것을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결단이며 믿음은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냥 알고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결단이고 행동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리고 사람들도 라합하고 똑같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뉴스를 들었다고요. 그런데 라합은 달랐습니다. 근데 여리고 사람들은 왜 듣고도 라합처럼 행동하지 않았냐면 여리고 성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리고 성은 두께가 11m거든요. 그래서 앞에도 성벽이 있고 뒤에도 성벽이 있어서 고대 사회에서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이중 성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각각의 그 내벽이 3m, 외벽이 5m. 그러니까 얼마나 튼튼했습니까? 하나의 벽이 부서진다고 하여도 또 다른 벽이 그들을 지켜줄 거라고. 그래서 이 여리고 사람들은 늘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평지에 우뚝 서 있는 솟아있는 성이기 때문에 공격하기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백성들이 이런 이스라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두려워하긴 했지만은 그러나 걱정은 없었습니다. 이 성이 자기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라합은 달랐습니다. 라합은 내가 들은 하나님은 요 정도 이 성곽과 같은 것은 종이조각처럼 그렇게 구겨서 없앨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라합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셨던 분이니까. 앞으로 이제 홍해를 가르셨다면 요단강도 이제 춤추게 하실 분이라는 것을 라합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에게 오히려 지금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믿음이라는 게 뭐냐?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전해주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기반으로 해서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것이다. 나는 그동안 주인이 세상이었는데 이제는 내 주인을 바꿉니다. 내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믿음이라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기로 결단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위험한 순종조차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라합의 믿음은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정탐꾼들을 매우 부끄럽게 합니다. 정탐꾼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정탐꾼들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족장들입니다. 그리고 12지파의 대표들입니다. 얼마나 잘난 사람들입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땅을 가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가서 보고 정말 과연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나? 그 땅에는 거인들이 살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더이다 라고 하는 그들과 여러분 라합은 얼마나 다릅니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10명의 정탐꾼들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많이 알고 그렇지만 그게 무슨 상관이냐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버렸던 이유는 그들은 그 10명의 정탐꾼의 핵심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결코 아는 것이 결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 인생의 그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기로 하고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을 바꿨기 때문에 그런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그러한 결단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라합은 알려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읽어보면은 야고보서가 믿음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거기에 딱 2명 믿음의 사람 구약에서 믿음 좋은 사람을 2명을 언급합니다. 누굴까요? 하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고 놀랍게 야고보서는 라합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아느냐? 아, 허탄한 사람들아, 귀신들도 알고 떠느니라. 야고보서는 그냥 아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고,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내 믿음으로 결단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계시록 7장에 하나도 예수님께서 꾸짖지 않고 전부 다 칭찬만 했던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죠. 빌라델비아 교회가 왜 칭찬을 받았을까요? 7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라는 교회는 똑똑한 사람들이 제일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라오디아 교회는 돈이 제일 많은 교회였습니다. 근데 라오디아 교회는 경제적으로 부유하지도 않았고 잘난 사람들이 많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록 3장 8절에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이것이 하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믿음은 라비 말합니다. 믿음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것이요, 그리고 결단하는 것이요, 행동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것을 할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광야에 방황하는 신앙으로부터 벗어나 가나안 정복의 신앙으로, 구원받는 믿음으로 만족하지 말고 성화의 믿음으로 나아가려면 여기 라합으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진짜 믿음을 가져야 된다. 믿음이라는 것은 결단이며 그리고 행동이다.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것이다. 그래서 작년과 달리 나의 모습 속에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기도해야 된다. 옆에 있는 누가 그래요? 아, 저분은 정말 믿음의 모습이 있어. 여러분, 나의 모습 속에 믿음의 모습이 있습니까? 나의 어떤 모습을 보면 믿음이 있다고 여길까요? 나의 어떤 모습 때문에 믿음이 있다고 사람들이 인정할까요?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쯤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작년에 내가 믿음의 모습이 조금 약했던 부분이 있다면, 주님, 내가 올해는 믿음으로, 이것은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 나라,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결단과 그렇게 성장하는 것을 성화의 믿음이라고 합니다. 라합을 보면 또 하나, 믿음은 지금까지 보여주신 것만으로도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라합은 모든 것을 안 것이 아닙니다. 핵심 몇 가지를 들었죠. 라합이 지금 믿음의 사람이라면 정말 여기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도 해서는 안 된다. 여기 윤리적 논쟁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게 관심이 없어요. 여기서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라합은 그가 부족함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근데 칭찬하는 건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라합은 그가 알고 있는 것만으로 하나님을 믿었고, 그리고 믿음의 결단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여주신 것만으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보여주신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여기고, 지금까지 알려주신 것에 의지해서 결단하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 의구심이 많아요. 그리고 여전히 나한테 안 주신 것이나 왜 그렇게 하셨지? 라고 의구심이 되는 게 많습니다.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라합을 보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보여주신 것으로 충분하다고 감사하고 있는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내게 다 해결되지 않아도 의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여주신 작은 것에 의지하여 목숨을 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결과, 그가 믿음으로 결단을 했고 믿음으로 위험한 순종을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됐나요? 정말 그의 믿음대로 아무도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대하지 못했던
그 철옹성 여리고가 종이 조각처럼 모래성처럼 허물어집니다. 또 하나, 이 라합은 기생이었지 않습니까?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살몬이라고 하는 좋은 남편을, 이스라엘 남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 마태복음 1장에 기록이 됩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의 순종을 하는 사람을 결코 내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십니다. 하나님은 그가 결단한 거, 이런 일까지도 하나님이 해주실까 하지 못했던 일을 주님이 그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합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우선 들어야 됩니다. 라합이 많이 이 정보를 입수했던 것처럼 우리도 앞으로 믿음이 자라려면 많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성복중앙교회 우리 모든 교우들이 이 성경을 이렇게 듣는 일과 성경을 배우고자 하는 일은 평생 가난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도 목마릅니다. 아직도 잘 모릅니다. 하면서 성경에 대해서 매년 더 알기를 원하는 갈급한 마음이 있는, 듣기를 원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믿음이 풍성해진다고 합니다. 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이제 그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세계관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려는 결단의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작년보다 더 나은 믿음의 모습이 한 가지라도 올해 생겨야 됩니다. 평생 그렇게 못했다면 주님 요거 한 가지만은 내가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불평을 그치고 내게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면서 걸음걸음 걸어갈 때 하나님은 올해 우리에게도 라합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이렇게 그 연약한 작은 그 여인이 하나님 이렇게 믿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써주신 것처럼 성복청한교회 우리 교우들도 하나님 라합처럼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서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새해 첫 주, 새해 첫 번째 달을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께 집중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 어두운 세상을 비상하고 영적으로 높이 날아오기를 꿈꾸며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 기도 제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